오늘은 저희가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치가 결단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저희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그죠? 추수감사 주일 오전에는 저희들 함께 게스트를 모셔서 함께 예배 드렸고, 또 저녁에는 저희 패밀리가 떴다. 와, 많은 분들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잔치와 같은 날을 보냈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뒤에다가 빽빽히 기도 제목을 쓰신 것을 제가 일일이 다 봉투를 이제 확인하면서 읽다가 이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왜냐하면 뭐 예년보다 뭐 헌금이 얼마 더 나왔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100여 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저렇게 빽빽히 막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막 다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딱 읽어보다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이 감사의 제목들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의 제목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쭉 읽으면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올해도 목회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제가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의 그 감사의 제목, 제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목회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안 적었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제목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상이죠. 그래가지고 제 것을 드리고 싶어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자금이 제가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비자금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오늘 또 예물로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비자금이 예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기가 힘들지만, 가치를 온전히 세우는 사람의 삶은 변화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후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그 피가 온전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을지며, 너희가 쓴나물을 먹어서 너희가 지금의 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 3가지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장자를 살려줬으니 너희의 모든 태에서 첫째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으뜸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엇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제는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너희가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 즉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의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가 함께 예수님과 살아난 존재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존재라면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해라. 왜냐? 이제는 우리가 땅에 기름진 소산을 먹었던 그것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땅에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러한 가치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더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 그러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변화는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힘들다는 거예요. 작년에 결단했던 어떤 믿음의 성숙한 삶이 또 올해 연말이 되어지면 또 결단하고,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지고, 내 기질을 다스리고 싶고 내 성격을 다스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혹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온전히 복된 땅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한 밭을 사고 또 진주를 그들이 삽니다. 자, 한번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땅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갑자기 집에 와서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누구도 관심 갖지도 않았던 그 땅을 그냥 매입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이상한 행동하네? 저 땅에 무슨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진주를 지금 구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왜 갑자기 저 사람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을 왜 살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들이 의구심을 갖거나 불의합리한 것이었다면 그들의 얼굴은 이그러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얼굴이 어땠어요? 기뻐하면서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그 행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가.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즉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치만 세우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변화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변화됩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싸우실 때, 지금은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지금은 가끔은 어머니 아버님 싸우는 소리조차도 그리워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래도 좀 싸우실 텐데. 싸우실 때 어머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우 징그럽다고 내가 당신 만나서 징그럽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내가 진짜 당신하고 진짜 사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당신하고 사는 줄 알아? 누구 때문에? 얘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안 그랬으면 벌써 그냥. 자녀의 가치가 있을 때 자신이 원치 않아도 정말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환경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공 차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축구하기 좋은 날씨가 언제인 것 같아요? 해가 찌는 날 축구하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날이에요. 흐린 날은요? 좋은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요? 좋은 거. 눈이 오는 날은? 좋은 거. 나쁜 날은 한 날도 없어요. 그냥 공을 찰 수 있으면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예전에 제가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이제 막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칠 때인데 한 아주머니가 이제 배드민턴을 정말로 좋아했던 분이 계셨어요. 매일 거의 체육관에 나와가지고 하여튼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일찍 나오셔서 배드민턴을 쳤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손목이 골절된 거예요. 손목 골절이면 상당히 큰 부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손목
이제 골절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분들이 염려하셨어요. 아, 저분 진짜 이제 올해 아니면 몇 달은 못 치겠구나 하면서 이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온 거예요. 체육관에서 와가지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골절된 오른팔은 기부스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무슨 팔로? 왼팔로. 다른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해가 돼. 그리고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해요. 왜냐?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에 운동이 있거든요. 즐겁거든요. 근데 왜 신앙생활들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꼭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직까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가치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 밭을 산 사람과 진주를 구매한 사람들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상반절은 밭을 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었다. 밭을 산 게 아니라 무엇을 산 거예요? 보화를 산 거예요. 보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화를. 또 진주를 산 사람은요, 마태복음 13장 46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똑같은 진주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정말로 값진 진주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삶에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결단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삶의 가치를 세울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니?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기 힘들죠. 그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믿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니라고 물어보세요. 승현이도 치훈이한테 물어봐. 믿고 있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가치가 그냥 밭의 가치인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좋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결단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 보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자녀의 가치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맞아요. 아무리 부모는 자신이 아파도 자녀의 아픔을 더 아파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자녀하고 빠지면 누구 구할 거예요? 이거 난제 아닙니까? 난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답은 있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자녀가 빠지면 아내를 구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가 자녀를 구할 겁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가치가 되어지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돼요. 침노하는 자가 뭐예요?
그것을 온전히 빼앗기 원하는 자, 그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건 아니에요. 밭의 보화를 발견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이나 더 나아가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빼앗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그래, 내가 너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어주겠다. 사람들이 벌 수 없는 그 밭에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 열망하며 삶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언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것들을 온전히 다 팔아서 그 나라를 구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막 일어나는 거, 막 일어나는 거. 사람은 소망하면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패밀리가 떴다 경품 축전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예언을 하나 했어요. 난 발매트를 가질 거다. 여러분, 발매트 누가 가졌어요? 1번. 나 1번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1번 줘. 그럼 나 발매트 뽑힐 건데 진짜. 근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얻는데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를 알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고요. 그 결단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성경의 명언을 쭉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더.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모르드게라는 이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을 미워했어요. 왜냐? 하만은 총리인데 모르드게가 지나갈 때 하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을 막 절했거든요. 하만님 오셨냐고 이랬는데 모르드게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쌩! 왜 그랬느냐? 여러분, 모르드게는 누구만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하만이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이 민족들을 다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큰 위기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였어요? 에스더라는 여인이었어요. 왜냐? 그는 그 나라의 황후였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고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나라의 법상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게 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죽임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왕 앞에 나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가치는 자신의 생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또 제가 한번 또 유명한 또 성경의 구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누굴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를 때로는 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홀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무인도에 갇히기도 하고 난파선을 타기도 하고 그가 굶주리기도 하고 예수의 흔적이 그의 온몸에 남게 되었어요. 누구 하나 그를 환대하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적도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감금이 되었어요. 결국 그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포기할 수 없었던 기쁨은 무엇이냐?
자신의 고통은 당하지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가 매를 맞고 그가 난파선에 있는 때에도 또한 무인도에 그가 감금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것보다 더 그의 삶에는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편안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쁨을 두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그 고통까지도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가치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또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 베드로예요, 베드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2배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물고기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채 종교 생활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내 의지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려고 해도 중간에 포기되어지고, 왜 내가 실패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아닌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십니까? 그죠? 여러분, 단풍 구경 갈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잖아요. 단풍 구경을 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그 기쁨보다 덜하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가치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의 가치를 알아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한 줄 아셔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한낱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본인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변화가 되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가치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변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살을 빼는 것을 잘 못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살이 쫙 빠져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할 때는 잘 빠지지 않았는데 아버님에게 간을 이식해줘야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야기했대요. 흔히 말하는 간, 지방간이 있고 몸이 지금 조금 살이 있으니까 빼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수술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할 때는 살이 잘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생명을 위한 그 가치를 두고 살을 빼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좋은 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거나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보화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고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에 놀라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보좌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며 사람을 섬기는 것, 또 낮아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하나님의 가치를 이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는 세상이 말하는 왕의 보좌가 아니라 사람들의 발끝에 있다는 거예요. 발끝에.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집사님 되어지면 조금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사님 되어지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장로님 되어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목사님 되면요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막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갑자기 이제 집사 직분 받으면,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했던 분이 집사 되면 안녕하세요. 권사 되면요 왔어? 장로님 되면요 뒷짐 두고 이렇게. 목사 되면요 가마 타고 다니죠. 가마 타고 다니는 거죠. 세속적인 것이 교회도 들어온 거. 하나님 나라를 모른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이 기쁨인데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집사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에서 했던 사람이 안녕하세요. 권사님은요? 안녕하세요. 장로님은요? 안녕하세요. 목사는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어떤 높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사님으로 딱 이제 피택되거나 딱 되면 집사 됐으니까 오늘 밥 사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잘 섬겨줄게. 또 권사 되면요 권사 됐으니까 밥 사. 일주일간 밥 사. 장로님 되면요 장로님 밥 사세요. 올 한 해 밥 사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는 발끝에 있어요. 발끝에. 그러니까 자꾸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막 돈을 받고, 교회에서도 직분 세울 때 보면 돈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나누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막 나누고, 명예가 있는 자 없는 자 막 나누고. 그래서 교회가 다 망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왕의 보좌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여러분 밑에 있어요. 내가 썩어지고 낮아져도 그 사람이 살아나고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발끝에 있어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즐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뭐가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여전히 왕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겸손하게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제가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진정한 보화를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왕의 보좌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인사하고 미리미리 섬기는 거예요. 제 자랑 좀 하나 할까요? 해도 될까요? 에이, 목사님 뭐 높아지지 말라며 또 자랑.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인사 잘합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애들이 저에게 인사 안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아직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지 모르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야, 지금 만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인사해도 안 봐주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인사합니다. 왜냐? 제가 고약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를 누르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거든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발끝에 있어요. 발끝. 좀 인사 안 받아줘도 뭐 인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날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그렇게 뭐 힘드나요? 이게 힘들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삶이 이미 변화되어 있어요. 다 예수님처럼.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높아지지 마세요. 낮아지세요. 우리 교회는 높아지지 마세요.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을 받을 때 작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리라. 아마 이번 당회 때 피택 되시는 분들은 다 거부하실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직분 받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낮아지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피택 혹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고민을 엄청 하실 것 같아. 특별히 올해 장로님으로 픽택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낮아지기로 작정합시다. 권사님으로 또 이제 임명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또래에 뭐 한 분은 권사님 되고 한 분은 여전히 집사님으로 남아있으면 여전히 집사님 남아있는 분의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사예요. 권사 됐다고 아유 야 이제 부엌은 아유 나 권사 됐으니까 아유 니네가 들어가. 무슨 내가 들어가야지. 아유 나 지금 권사 됐으니까 앞에 마당은 네가 쓸어. 내가 쓸어야지. 내가 쉬쉬고 내가 쓰고 내가 더 허리 굽히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저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아 목사님 애들 좀 인사교육 좀 시키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교육은 죄송한데 어른들이 하면 아이들은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다 인사하세요. 그렇다고 가가지고 또 애들에게 너무 구십도록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건 조폭이 나는 거고. 가가지고 사탕도 주고 왔냐고. 너무 귀하다고. 너 하나님의 보배라고. 사랑한다고. 니네가 다음 세대 보물이라고. 장로님이 뭐 사줄까? 권사님이 뭐 사줄까? 집사님이 뭐 사줄까? 좋은 교회죠. 우리 청년애들이 보고 있네. 청년애에게도 인사 좀 하시고 쟤들도 사주세요. 요즘 저희들이 좀 가난해가지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치가 우리를 결단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지 않았던 낚시터를 저희 동기 목사님이랑 갔어요. 예전에 저희 교육자 그 연수 때 잠깐 낚시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뭐 1년간 모이지도 못했으니까 한번 낚시나 한번 가자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이랑 낚시터를 가서 오전에 제가 낚시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도움이 뭔지 잘 모르시죠?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움을 이만한 거, 이만한 거 한 마리 잡았어요. 어깨가 흑쓱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점심 정도에 한 목사님이 급하게 오셔서 낚시를 하는데, 뭐 이분도 이렇게 낚시를 많이 하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찌가 들어가더니 고기가 막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프로들은 혼자서 막 이렇게 해서 다 고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초짜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그 자리로 들어가서 방갈로에서 우럭이 뭔지는 아시죠? 매운탕 끓이면 맛있는 거. 그 우럭을 딱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바늘을 뺐죠. 우럭이 막 거기서 팔깍팔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어망이라고 하나요? 그 고기 넣는 데다가 넣으려고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냥 내 거면 그냥 도망가도 괜찮은데 이게 누구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나 내가 실망할까 생각되니까 뭐 결단할 겨를도 없었어요. 죽자 살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물속에 들어간 우럭을 그냥 가서 잡았어요. 와,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어망이라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생각보다 깔끔한 편이거든요. 근데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뭐 마음이 들 겨를도. 한 가지, 내가 이 물고기를 놓치면 한 사람이 실족하리라.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그냥 온전해져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몰라요. 인정도 안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고백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땅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땅만. 가치를 알면 위의 것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믿니?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정말로 믿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 정말 믿고 있니? 이것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환경에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냐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반월중앙교회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온 거잖아요. 담임 목사로.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죠?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가치가 결단하게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내게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밭 안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에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왕의 보좌에 앉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발끝에서 그들의 발을 닦이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베풀어주고 내가 먼저 온전히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따라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도 낮아지고 권사님도 낮아지고 우리 장로님도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목회자로 서 있는 저 또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무릎을 꿇으며 성도들의 그 팔 앞에서 그들의 세상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더러움의 것들을 씻겨내며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이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하나로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섬기게 하시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질병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무너져 내려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예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예물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기근 가운데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사르밧가부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움이 간증거리로 바뀌고 우리의 삶의 절망과 슬픔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물어가는 2020년 또 한 번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고, 다가올 2021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며 온전히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